할렐루야. 1년의 마지막 그 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인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오늘도 최고로 즐기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아직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사망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 안에 걷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슨 짓을 했던지 상관없이 항상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받은 미움과 험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당신에게는 당신을 해치거나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눈감아 주셨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항상 신속하게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 사람이 한 행위는 너무도 지독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받지 못할 잘못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입증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단 한 방향뿐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용서하기 쉽게 생각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이겠습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거짓 고발하며 처형하도록 명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치자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다. 그렇게 한 후 죽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돌을 던져서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만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스데반도 똑같은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당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억하심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괴팍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기 바라시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실제를 읽으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로운 자, 의에 대해서 배우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의를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라고 의를 정의하면서 우리가 그 정죄감으로부터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로 의는 또한 우리가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항상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상태로 정죄감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점점 의로운 행동으로 무장해 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받은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율법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구약은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상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는 우리가 그 영생하는 생명과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구약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우리가 아버지 자녀라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태양을 그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지 않냐.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냐.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자에게 잘 대해주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바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오늘 저를 통해 나타납니다. 제 심령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 심령에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사랑하고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도 이 왕국의 삶을 사모하도록 매력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